일꾼 세우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든든히 세워져서 특별히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고 힘겨운 세상에 든든한 심령으로 세워져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게 기도하자고 교회에서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일꾼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그만한 인물이니까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받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처럼 불림받아서 우리의 처한 곳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부여받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의 일꾼이란 개념 앞에 우리가 조금은 우리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 부르심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부르심을 화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왜 나를 부르셨을까란 제목으로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고 일꾼 세우자고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선지자 이름을 부르면 일꾼이 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이렇게 어려운 선지자로 세움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까 봐 조금 겁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고 이사야고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이고 또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이 모든 것들은 같은 상황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오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죠. 여기에 정확한 표현으로라면 내가 너를 복중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로 나 한 사람을 상정해 놓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등장하는 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등장하고 40년 정도 활동하다가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망할 것을 예언하며 경고하며 정신 차리고 돌아올 것을 요구했던 선지자로 예레미야가 선택이 된 거죠.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쭉 보면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고생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그에게 닉네임이 눈물의 선지자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어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20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맞닥뜨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인 거죠. 여기에 그 당시 예레미야의 반응이 몇 구절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보다도 더한 충격으로, 더한 위기감으로, 더한 걱정으로 이렇게 와닿았을 겁니다. 그렇게 불림받은 예레미야였던 거죠. 이 명령을 받고 이 사명을 받고 부르심의 은혜대로 이제 살아가야 하는 예레미야인데 아마 20대에 얼마나 신앙이 깊었으면 얼마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으면 부름 받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그 맞닥뜨리는 그 사명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우리와 지금 한결같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이지만
곧 있을 여러 정황 가운데 일어날 전쟁과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것을 목도하고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그 심정, 그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뜻이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에 걸맞게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았으면 합니다. 1절에 보면 베냐민의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라고 기록이 시작되고 있는데, 아나돗의 제사장이란 이야기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출신 성분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혹시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지만, 아나돗이란 지방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이고, 거기는 유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각 지방마다 레위인이 이렇게 퍼져서 살고 그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 집안이 아나돗 땅에서 뭔 역할을 하고 있다면 필시 중요 보직에 있지 아니하고 변두리로 이렇게 돌려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증거입니다. 아나돗은 유배지의 땅이고, 유배지에서 그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조금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제사장보다는 좀 못한 사람이 가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은 제사장 집안에서도 조금 기울어진 그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거기에는 아마 정치적인 느낌이 굉장히 작용을 했을 거고, 그 당시에 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부가 이렇게 지도해서 너는 이쪽으로 가야 해. 아마 조금은 벌을 받는 듯한 느낌으로 그쪽에 가서 사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출신 성분을 갖고 있는 예레미야예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져보면 40년에서 45년 사이에 준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때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미에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라고 친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의 마무리 시점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점이 잡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때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 사역을 감당케 하는 그 배경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시기, 그 정황, 그 땅 가운데 예레미야가 그 사역을 이제 펼쳐나가려고 하는 시점인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의 심정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아마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4, 5절 통해서 금방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너무 엄청난 말씀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사역을 주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첫 마디로 해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처음부터 불렀고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갑자기 네가 생각나서 너한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나는 너 뱃속에서 생겨지기 전부터 나오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너를 세웠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우리를 세우셨는지를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태초에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표현하는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지, 우리를 부르시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선지자 역할, 이것만 떠올리지 마시고 선지자의 역할에 대한 것으로 초점을 맞춰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지자의 표현은 처음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제가 그 성경 한 장씩 읽을 때 창세기 20장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불러서 너를 위해 기도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표현을 설명했을 때와 좀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아브라함 얘기를 생각해 보면 롯을 구했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이제 초토화돼서 살 근거지를 또 옮겨야 할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비멜렉이 있는 그랄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놓고 또 두 번의 실수를 합니다. 이 이쁜 마누라가 아비멜렉의 눈에 들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내 동생이다 이렇게 또 속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밝혀져서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과정에 아브라함을 놓아주라 하나님이 친히 아비멜렉에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를 내가 선지자로 불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너를 위해 기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으로 상정해 놓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런 역할을 주셨다는 거죠. 그 우리 부르심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 우리를 기도하는 선지자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 장면을 지금 본문에서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복중에 짓기 전에도 그리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도 너를 구별하여서 세웠는데 근데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부여해 주신 사명으로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너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고백하죠.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든 모세를 불렀을 때도 이런 반응이었고 하나님 앞에 누구를 부르든 다 우리들은 자격 없고 할 수 없는 자인 거죠. 이게 정말 슬픈 일이고 망할 일인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을 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 위에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이 신약시대까지 쭉 이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복음 전할 자로 불렀고 너희를 비록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신 그 모습인 거죠.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과 연결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 그렇다. 8절에도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명확하게
당신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북돋우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말씀도 읽으면서 창세기 말씀도 연상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아까 복중에서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 설명부터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구원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그 모습은 창세기 성경에 나온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때 창조의 단어와 연관이 있고, 창조란 뜻에는 나를 낳고 나를 키우고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완성케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깃들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곁에서 계속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표현을 지금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신다는 거.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그 약속을 지키고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기서 말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다는 것은 나로 인해서 그 말씀이 전해지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은 말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얘기도 깃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말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퍼포먼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고 내가 내 말을 너에게 주었다. 이 말씀은 네 말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과 똑같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도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것을 주시는 말씀 따라서 순종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들인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입술에 있고 내 삶에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계속 견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다면 그 일은 오는 날, 그러니까 바로 속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계속해서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일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 중에 너로 뽑는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속히 이루어지는데 그 말들이 이루어지는 그 권세가 우리 입에도 있다는 표현, 우리 말씀, 우리의 묵상 가운데 있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빼놓지 않고 마지막에 심게 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는다는 표현은 여러분들의 느낌대로 새롭게 무엇인가 시작하는, 그러니까 망하여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종말적인 예언들을 공간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기록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하면서 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계속 예언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서도 다 멸망되어져 가지만 거기서 심겨진 새 싹,
그것으로 인해서 자랄 하나님의 세상,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세워짐의 은혜대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결국엔 심겨지는 것입니다. 심겨져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로 이렇게 사역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도 똑같죠. 교회에 세워진 모습도 사실 여기에 준한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성전을 닫을 만한 자를 찾으시기까지 힘들어 하셨어요. 세상에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제자를 통해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심겨져서 지금 꽃피워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약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을 묵묵히 행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선택되는 모습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담겨질 수 있습니다. 비록 힘들게 어렵게 사역한 그였지만 그 안에서 아무리 힘들어서 무엇인가 결말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입술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리란 그 약속과 함께 이루어진 그런 일들까지 우리는 묵상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1절에도 조금은 더 확신가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살구나무가 왜 여기에 등장했을까 생각해 보면 살구나무는 제일 빨리 피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순이 나기도 전에 꽃 먼저 피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이쁜 꽃 있잖아요. 살구나무 꽃 그림도 보셨을 텐데 그 꽃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조금은 성급하게 핀 꽃 아니면 뭔가 빠르게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것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살구나무가 등장하게 된 것은 히브리어 말 샤케드란 말하고 연관이 있다고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본다라는 뜻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근데 살구나무란 그 표현하고 하나님이 지켜본다라는 표현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샤케드란 표현으로 이것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뭘 지키시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예레미야한테 뭐가 보이느냐?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잘 보았다. 이것을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고 설명하시는 장면이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에도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하다고 이렇게 줄을 달아놓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속히 이룬다는 뜻으로 그냥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이 여기에 조금 성급한 표현이 깃들어져 있는 살구나무의 표현 가운데 말이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이제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끓는 가마가 있는데 그게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아마 끓는 가마이기 때문에 그게 닿은 곳에는 다 죽는, 다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모두 회파시키는 그 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이 시대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이 세상에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일들, 세상의 풍조, 우리가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너무 힘겹고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깃들여서 살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더더군다나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더 처할 입장이 될 것이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는 조금 예레미야가 처음 이 장면을 목도했을 때처럼 조금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이야기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 그것들을 예언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으로 이 환상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만 있을 수는 없고 지금 계속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격려를 받아가면서 우리도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결국에는 16절의 말씀처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절하였은즉,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분이고 화이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도 이것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 남겨진 자들을 교회를 중심으로 모아주시고 세상에 깃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세상에 깃들어 살지만 그 믿음까지 저버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가시면서 이 일들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심판 앞에 설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심판을 베풀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시는 가운데에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랴.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렇게 1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표현 드렸듯이 선지자라는 표현 때문에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은 거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선지자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지키는 말씀대로 살면서 이렇게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 복음의 빛을 계속 발산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다르지만 처해진 환경, 정황 가운데 해야 할 몫을 이렇게 다 상정해 놓고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 같은 치열한 삶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내게 부여해 주신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 언약,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더 큰 어떤 신앙의 능력을 갖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심령이 이렇게 연약해서 우리가 좀 강한 심령,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부했던 그런 심령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도 사실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힘겹게 어렵게 해석되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여지껏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부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대로 그것을 느껴가면서 그 속에서 신앙인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 캐치해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뜻에는 기도하는 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측면도 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런 사실들을 보며 우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뜻은 그 기도의 대상자가 명확히 이 일을 이루고 끌고 가신다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힘들었지만 이 사명 붙들고 끝까지 지옥이 아니라 감옥에도 잡혀가면서 그 어려운 고통을 감내했을 때처럼 그 모습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자리에서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그 안에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은 그냥 좋으라고 오늘 책임감 다 했다고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내 영혼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입술에 대셨던 하나님이 내 입술에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갈고 닦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모습이 쌓이면 세상이 어떤 것이라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위에서 그 세상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결국엔 하나님이 그 끓는 가마가 이렇게 엎어져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야 할지를 계속해서 묵상해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을 때 계속해서 강조해서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널 구원하겠다 이런 말씀이 또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것이 우리의 기반이 되어서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한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고 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묶어 주셨어요.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 그게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출중해도 소용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묶여지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옆에 성도가 받아야 되고 같이 공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공감을 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내가 조금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어야 되고
그 마음은 하나하나 더 큰 힘을 발휘해서 이 세상에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닥쳐오더라도 하나님 약속 굳건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서로 부여잡고, 내가 부족하면 옆에 성도가 그 믿음 붙들고 그 격려하며 그렇게 약속하셨잖아 하면서 가는,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지켜내는, 이 교회를 든든히 서 세워가는, 그 교회가 한 교회가 뭉쳐 한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시기까지 그렇게 견뎌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후에도 이 말씀 예레미야가 불렸을 당시의 기록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에 불러주시고 그 일꾼으로 세우신다고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면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들을 묵상하시면서 모쪼록 올 안에 마무리 지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 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비록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그 소명으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꾸 보여주시는 세상의 일들을 보며 너희들이 무엇을 보느냐고 물어보실 때 나는 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더 묵상하게 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세상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결국 어떤 것인지 밝히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생각난다면 더 큰 마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과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